예,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제가 오늘 13장, 열왕기상 13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긴데요. 제가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3장 열왕기상입니다.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의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국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이 간 길을 보았음이라.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이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이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서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의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안장을 지우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시체를 들어 나귀 위에 실어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에 들어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 악한 길을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이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길죠?
네. 근데 굉장히 기묘한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요. 오늘도 북이스라엘 이야기입니다.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왕을 삼으셨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는데, 그런데 여로보암이 자기 하나님이 주신 그 왕의 자리를 지키고 싶어서, 자기 힘으로 지키고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제사 지내러 가는 걸 자기가 그걸 보기가 싫어서,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단과 베델에 두고요. 그리고 아무나 제사장을 임명하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게 만들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도 바꾸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남유다로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어떤 장치들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자기의 왕권을 공고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제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유다로 보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유다에 있던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여로보암을 찾아가서 베델에서 있었던 그 일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서 분향하는지라.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보내서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를 보내서 이제 베델에 가게 합니다. 그리고 베델에 가서 이제 여로보암에게 경고를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베델에 갔더니 마침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앞에서 제물을 드리고 있어요. 마침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에 갔더니 우연히 그 자리에 여로보암이 그러면 제단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진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너무 뻔하죠.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너무 뻔합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때를 맞추신 거죠. 하나님이 때를 맞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그들을 보내서 이제 그 제단에 가서 그 제단에 가도록 하고, 그리고 그때 여로보암이 그 제단에서 제사를 지내는 모습들을 보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근데 마침 이런 일들이 저희들의 삶에도 사실 일어나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런 일들이 우리한테 일어나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저희들이 그 일 앞에서 좀 멈추고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연히 일어난 일일까? 그렇지 않죠.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1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렇게 시작해요. 보라, 이렇게 시작해요. 그죠? 보라. 저희들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의를 끄는 거예요. 저희들이 누구하고 이제 이야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좀 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보라. 근데 이 성경이 이걸 잘 번역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의 성경책에 이게 빠져 있습니다. 이 보라 이 말을 번역 안 하고 그냥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이 이걸 번역하니까 원어가 그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언어로 보면 원어가 바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이 그걸 그대로 이제 번역을 해놨습니다. 좀 잘한 것 같아요. 왜?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주의를 기울여서 이 일이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일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연해 보이는 마침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저희들을 바꾸고요. 저희들과 하나님의 동행을 바꾸어 줍니다. 근데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여로보암이 거기서 제사를 지내는 걸 보고 이 사람이 외쳐요. 근데 사실 이 사람이 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그냥 하나님이 가서 너 베델에 가서 베델에 보내고 그리고 여로보암 앞에서 이 말을 하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갔는데 그 자리에서 여로보암이 지금 그 제사를 지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 사람이 그 앞에서 굉장히 무서웠을 텐데 굉장히 두렵지 않았겠어요? 왕이 지금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그 왕을 경고하는 말을 그 자리에서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 보면 2, 3절 말씀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외쳐요. 그래서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 집에 요시아라는 이름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다 나중에 요시아라는 왕이 이 사람들을 다 제단에 제물로 바칠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저주를 하는 거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무 틀렸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거고 그리고 지금 제사 지내고 있는 너희 제사장들 이들을 다 하나님이 그 제단에서 요시아라는 사람이 제단에서 다 불살라 버릴 거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실제로 300년 지난 후에 이스라엘의 유다의 요시아라는 왕이 태어납니다. 그렇죠? 유다의 다윗 이래로 가장 훌륭한 왕이 두 사람 있죠. 한 사람은 히스기야, 또 한 사람은 요시아입니다. 근데 이 요시아예요. 네,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종교개혁을 하죠. 그리고 그때 어떻게 해요? 그 유다만 종교개혁을 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그 유다에서 멀지 않은 베델까지 와요. 사실 베델은 유다 땅이 아니에요. 베델은 이스라엘 땅이에요. 북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런데 거기까지 와서 거기를 와서 거기에 있는 산당을 다 무너뜨리고 거기에 있는 제단들을 다 없애버립니다. 네, 그리고 그때 어떻게 하냐면 거기에 있는 무덤들 거기에 이렇게 거기 제사장들의 무덤이 있는데 그 무덤들을 다 파서 그 제사장들의 뼈를 다 그 제단에다 불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나요, 실제로. 그러니까 실제로 제사장을 제단에 올렸다는 게 아니라 그 죽은 제사장들의 뼈를 이제 제단에 올리고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날 건데 그 증거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제 지금 재단이 무너지고 재단에 재가 쏟아질 거라서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걸 보고 여로보암이 화가 나서 저놈 잡으라고 그랬을 때 그 여로보암의 그 손이 말라버리고 굳어버리고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이 두렵죠. 그래서 이제 이 선지자에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러고 이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그 손이 제대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제 자기 집에 와서 쉬어가라고 자기에게 와서 자기가 예물을 주겠다고 그렇게 제안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지하에 그 여로보암의 제안을 거절하고 그리고 떠나버립니다. 제가 여기까지 왜 이렇게 빨리 얘기를 했냐면 여기까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일로 인해서 여로보암이 변했느냐? 아니에요. 여전히 똑같이 그전처럼 똑같이 지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그 다음에 일어나요. 11절부터 이상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늙은 선지자의 이야기예요. 제가 이거 읽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경에 이렇게 기괴한 이야기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베델에 어떤 늙은 선지자가 있어요. 근데 이 늙은 선지자가 이 이야기를 아들로부터 전해 듣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나귀를 타고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람을 쫓아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에게 자기 집에 와서 좀 쉬어가라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안 된다고. 그건 하나님이 나한테 금하신 일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 늙은 선지자가 그 사람을 속여요. 천사가 나한테 와서 당신을 데려다가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그리고 쉬어가게 하라고 그렇게 천사가 나에게 이야기를 해서 내가 그래서 찾아온 거라고 그래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 사람하고 같이 가요. 그래서 가서 이제 그 집에 가서 뭘 먹었더니 갑자기 이 늙은 선지자가 돌변을 해서 갑자기 돌변을 해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너는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길바닥에서 죽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람이 떠나죠. 그리고 실제로 사자가 나타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물어 죽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물어 죽이고는 나귀하고 그 사자가 가만히 서 있어요, 그 자리에.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상해서 이제 그 늙은 선지자한테 찾아가니까 그 늙은 선지자가 이제 와서 그 죽은 하나님의 사람의 시신을
수습해서 데려가서 장사를 지내주고, 그리고 자기 집안의 무덤에 그 시신을 갖다 놓고,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죽으면 자기 뼈를 그 사람 곁에 놓아달라고 자식들한테 유언을 해요. 그게 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읽고 나면 찝찝해요. 늙은 선지자가 갑자기 그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서 거짓말하는 것도 이상하고요. 그죠? 그리고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 먹으니까 갑자기 돌변해서 그 사람한테 너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너 이제 집에 못 돌아오고 너 길에서 죽게 될 거라고 저주를 하는 것도 이상하고. 그죠? 그리고 그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가는 길에 다시 사자가 나타나서 물어 죽이고. 그리고 이게 가장 기괴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옆에 사자하고 나귀가 가만히 서서 지켜요. 그리고 이제 늙은 선지자가 와서 그 시신을 가지고 가서 장사를 지내고 슬피 웁니다. 아니 가서 거짓말하고 데려올 땐 뭐고 이제 그 시신을 가지고 와서 장사를 치러주면서 울고요. 그 다음에 자기네 집안 무덤에 갖다 놓으면서 또 울어요. 그러니까 진짜 슬퍼해요. 마치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목사가 다른 목사를 죄짓게 만드는 것 같아요. 꼭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읽고 나면 뭐 이런 이야기가 다 있지? 뭐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다 써있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요. 복잡하고 되게 기괴해 보여요. 그런데 사실은 이 이야기 전체,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이렇게 여기에 써 있는 어떤 복잡함과 어떤 이상해 보이는 것들에 이렇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그냥 이 이야기 전체에 그냥 어떤 이 전체를 꿰뚫는 주제가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이 선지자의 이야기까지 쭉 이어지는 주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이 선지자는 왜 왔어요? 여로보암의 불순종을,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걸 경고하러 왔어요. 그런데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죽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여러 가지 디테일들이 있습니다. 늙은 선지자가 왜 하나님의 사람을 쫓아갔을까요? 자기가 스스로 쫓아간 거예요.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그리고 나귀를 이제 어느 방향으로 갔냐고 물어보고 그리고 나귀를 타고 열심히 쫓아가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찾은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니까 가서 천사가 시켜서 찾아봤다고 거짓말을 해요. 자기가 천사가 자기한테 와서 당신을 찾아서 이제 데려다가 당신에게 먹을 걸 주고 그리고 당신에 마실 걸 주고 그리고 쉬다가 가게 하라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찾아봤다고 거짓말을 해요. 왜 그랬을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만들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이 사람 가짜 선지자인가요? 이 사람 가짜 선지자일까요? 근데 이 사람이요, 가짜 선지자처럼 보이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이제 그 선지자가 죽었을 때 가서 이 사람을 데려다가 장사를 치러준 모습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그 선지자가 한 이야기를 그대로 믿어요. 그대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행동의 모습을 보면, 그리고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서 그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 치러주고, 그리고 매장을 해주고, 뭐 이러는 모습들을 쭉 보면 이 사람이 가짜 선지자 같지 않아요. 그리고 정말 슬퍼합니다. 내 형제요. 죽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고 내 형제요 하면서 정말 슬퍼해요. 그리고 이 사람의 생각대로, 이 사람이 믿은 대로 나중에 요시야 때, 이제 제가 거기 뒤에 그 말씀 드렸는데, 이제 열왕기하 23장에 오시면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중에 요시야가 그 무덤을 다 파헤쳐요. 그런데 그때 거기에 이 늙은 선지자의 그 묘도 거기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건 보고, 그거는 파헤치지 않습니다. 이게 그 사람이라는 걸 알고요. 그리고 그 묘는 파헤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도 믿고 있었고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도 다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짜 선지자?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나쁜 사람 같아 보이지도 않습니다. 네. 아마 이 사람이 그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그 베델에서 있었던 어떤 사건들을 듣고 그 사건을 들으면서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베델까지 온 겁니다. 아니, 예루살렘에서 베델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 13마일 정도 돼요. 지금 여기로 치면 13마일이면 어느 정도 되죠? 13마일 정도면은 20km. 21점. 뛰니까 안 오구나. 그 21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걸어서 가면 한 5시간? 4-5시간 정도 걷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베델에 가서 그 말을 전하고 그러기 위해서 그 사람이 그 일을 하는데 하루 종일 걸린 거예요. 4-5시간을 걸어가서 거기서 그 얘기를 하고 다시 돌아가고 그러면 이 사람 하루 종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하루 종일 그러고 있으니까 불쌍해 보였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마 그 사람한테 호의를 베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돌아갔어? 왕이 이 사람한테 먹을 걸 주겠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그냥 돌아갔어? 이 사람 피곤하겠네? 그럼 내가 가서 좀 도와주고 싶죠? 또, 이 사람 선지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을 찾아왔었어요. 이 사람 궁금하겠죠? 하나님의 사람이 왔었는데, 하나님이 보는 게 분명한 사람이 왔었는데, 자기도 선지자고, 이 사람을 만나고 싶고, 이 사람하고, 지금 북이스라엘도 망가지고 있는데 같이 교제해보고 싶고, 그랬을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 늙은 선지자가 선의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무슨 악의가 있어서 막 이 사람을 딱 타락시키려고 막 그랬던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늙은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선의가 옳은 건가요? 저희가 어떤 사람에게 선의를 보이는 게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저희가 어떤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하고 그 사람들에게 잘하고 하는 건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영적인 일일까? 하는 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35년 이제 우리 교회 다녔습니다. 제가 91년에부터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35년 됐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인석이 인석 제가 저보다 더 많이 다녔어. 37년 다녔는데. 그런데 제가 35년 동안 교회에 있으면서요,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그 옛날 사진 같은 거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의 지금 여기 있는 숫자의 제 생각에 적어도 4-5배 정도 돼요. 제가 만난 사람들이. 네, 맞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저에 대해서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겠죠? 승국이 제일 크게 웃었어. 제가 한국에 가서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진짜. 그래서 저를 어떻게 기억하냐면 좋은 형으로, 좋은 선배로, 좋은 사람으로 기억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나면 이제 옛날 기억을 얘기하고 많이 그렇게 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삶을 살아요. 살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양가의 감정이 생겨요. 이게 만난 게 반갑고 좋은 기억은 있는데, 그런데 제가 그들에게 영적인 통로가 되어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늙은 선지자가, 이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를 대할 때는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해요. 피곤하고 배고픈 사람을 대접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천사가 있다고 거짓말해요. 그게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영적인 건요, 그냥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를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은 먹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마시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가던 길을 되돌아가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선의를 주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은 선지자야. 나하고 같은 선지자야. 이 사람은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까? 선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선의가 무서운 결과를 만듭니다. 이 일 때문에 이 사람 죽어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 일 중에. 이 늙은 선지자가 한 일 중에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그래서 먹을 걸 줘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다 먹고 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 늙은 선지자가 돌변을 해서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은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 그런 이야기를 하고 너는 그래서 길바닥에 죽을 거야. 그런 저주를 퍼붓잖아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한 거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네. 이 늙은 선지자가 했던 유일한 영적인 일이 이거예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선의와 선대는 좋은 건데, 그런데 그것 때문에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기억해야 돼요, 저희가. 또 이상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죽어야 할 만큼 잘못했나요? 사자가 물어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이게 그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길을 가는데 사자가 와서 물어 죽입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그 나귀와 사자가 그 죽은 사람 옆에서 가만히 서 있어요.
그래서 마치 그 죽은 시체를 지키기라도 하는 것처럼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제 늙은 선지자한테 얘기하니까 늙은 선지자가 와서 이제 그 시신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그 벌어지는 일을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 같아요. 그냥 우연히 사자가 나와서 죽인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 같아요. 이 상황을 보면. 그런데 이렇게 죽을 일일까? 아니, 늙은 선지자가 와서 자기를 속여서 그래서 따라갔던 건데, 그러면 속인 늙은 선지자가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사자에 누가 물려야 돼? 와서 속였잖아. 그러면 이 늙은 선지자가 와서 속인 이 사람이 더 큰 죄가 있는 거고, 이 사람이 사자에 물려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죽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에게 책임을 물어요. 선악과 먹지 말라고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아담한테 얘기했어요. 아담 그거 왜 먹었어요? 하와가 와서 같이 먹자고 하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먹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누구를 불러요? 아담을 불러요. 그리고 아담한테 가장 큰 죄를 묻습니다. 왜?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아담이 받았어요. 오늘 여기 본문을 이렇게 보시면 오늘 여기에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한 말씀, 한 이야기를 반복해서 기록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한 이야기가 3번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9절하고 17절이에요. 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한테 명령했다고 얘기하죠.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그죠? 17절에는 어떻게 됐어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똑같죠? 네.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을 되돌아가지도 말라. 그리고 3번째는 늙은 선지자의 입을 빌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22절입니다. 내 21절, 22절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21절 끝입니다. 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도 먹고 물을 마셨다. 같은 말을 3번 반복해요. 성경에서.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같은 말을 3번 반복하면 뭐예요?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분명하게 명령하셨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걸 이 사람이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2가지 미션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베델에 가서 여로보암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 미션은 뭐예요? 먹지도 마시지도 가던 길을 되돌아가지도 말고 돌아가라는 거예요. 첫 번째 미션은 뭡니까? 해야 할 일이에요.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2번째 미션은 뭐예요? 자기가 순종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 2가지 일을 해야 뭐예요? 이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한테 주어진 일을 완수하는 거예요. 선지자잖아.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면 되잖아. 아니, 선지자잖아. 그럼 하나님이 지금 전하라고는 이야기만 전하면 되잖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선지자에게 뭘 주셨어요? 너 스스로 해야 할 일도 주셨어요. 그리고 이 불순종, 2번째를 페일합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죽어요. 제가 그래서 너무 심한 거, 저도 그래요.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렇다고 사제 가서 그래도 가서 하나님이 가서 하고 오라고 그래서 가서 그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 앞에서 그렇게 하고 왔는데, 그런데 중간에 먹었다고 그 사자에 물려서 죽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저도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나중에 이제 하나님한테 물어볼 거 많아요. 제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한테 물어볼 거 이렇게 쌓아놓고 있습니다. 예. 제가 천국에 못 가면 못 물어봐. 그래서 가야 돼. 여러분, 궁금한 거 많으시죠? 그거요, 천국에 안 가면 못 해결해요. 예. 근데, 이 사람은요, 대표로 찾아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자, 이 사람이 그냥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하고, 그리고 그냥 그렇게 해서 잘 돌아왔다고 해요. 그러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가서 그 사람이 여로보암에게 했던 경고에 크레딧이 떨어집니다. 예.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이 가서 여로보암에게 했던 그 경고의 이야기를 사람들이 이거 진짜 하나님의 말이야라고 의심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제가 목사잖아요. 제가 이제 예배 딱 보고 나서 열심히 말씀 쫙 전하고 나서 저기 나가서 담배를 피워요. 그러면 제가 앞에 한 말이 뭐가 되죠? 제가 여기 와서 다 전한 말을? 이게 뭐가 돼요? 여러분 마음에 뭐만 남을 것 같으세요? 제가 여기서 막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 근데 제가 여기 나가서 막 담배를 피워. 그러면 여러분 기억에 뭐만 남을까요? 네. 담배 핀 것만 남아요. 네. 메시지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메신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면서 메시지를 주시고 메신저가 해야 할 일을 주신 거예요. 제가 거짓말을 물론 이런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거짓말을 했어. 그랬더니 그 다음날 벼락이 맞아서 죽었어. 왜 이렇게 좋아해? 세훈 형제가 교회 안 왔어. 주일을 빠졌어. 다리가 부러졌어. 이런 일이 생기면 저희들이 뭘 분명히 알까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분명히 알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네. 거짓말하니까 목사가 벼락 맞네. 근데 그런 일 안 일어나요. 그렇죠? 우리한테 그런 일까지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그런 일들까지는 이렇게 저희들 삶에 이렇게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은혜죠. 네. 그런데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걸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실망해서 교회 다니고 싶지 않다고. 저는 그 말이 다 맞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 속에는 굉장히 많은 오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사실은 사실이죠. 사실은 사실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근데 돈을 사랑하고 진짜 똑같이 살아요. 돈을 사랑하고 막 승진이 안 되면 막 너무 힘들고 싸우고 욕하고 막 화내고 막 미워하고 경쟁하고 그러면서 살아요.
그러면요, 아무리 감동적인 설교해서 소용이 없습니다. 메시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메신저가 필요해요. 그리고 사람들은 뭘 봐요? 메신저를 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 삶이 믿는 자들의 책임인 겁니다. 이 사람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았네? 그렇다고 이렇게 죽이면 어떡해? 그런 마음이 들죠. 이 사람은 메신저예요. 저희가 메신저입니다. 사람들이 저희를 봐요.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맨날 주식 얘기나 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가서 교회 가자고, 우리 하나님 믿어야 된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들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메신저를 통해서 전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불순종했을까? 이 사람이요, 여로보암이 초대했을 때 안 갔어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당신이 나한테 당신 재산의 절반을 준다고 해도 나는 당신 안 간다고 그랬어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여로보암이 예물을 주겠다고 오라고 그러는데 안 갔어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 게 너무 분명하거든요. 여로보암 뭐 하는? 거기서 지금 그 재단에서 막 제사 지내고 있던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여로보암한테 가서 경고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이 하나님의 사람이 보기에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래서 하나님이 날 보고 거기서 먹지도 말고 거기서 마시지도 말고 돌아가지도 말고 그렇게 얘기했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네. 그런데 늙은 선지자의 제안은 어때요? 이 사람은 같은 선지자예요. 그 다음에 굉장히 제안이 소박해. 그렇잖아요. 여로보암한테 가서 먹는 건 굉장히 큰 잘못인 것 같아. 근데 선지자하고는 조금 해도 될 것 같아. 그리고 소박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여로보암의 제안을 거절하고 왔어. 피곤해요. 그죠? 지금 여기 보시면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막 이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는데 어디서 만나냐면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 걸 보고 만나요. 그러니까 뭐예요? 피곤하고 쉬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피곤하고 피곤해요. 하루 종일 돌아다녀서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프고 마음에 틈이 생깁니다. 그 사람의 제안이 솔깃하게 들려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여러분, 저희가요, 이 하나님 말씀 나 듣기 싫어. 나 이거 안 들을 거야. 그렇게 해서 불순종하지 않아요. 불순종 이렇게 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슬그머니 다가와요. 불순종의 기회는 슬그머니 다가와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깎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조금 깎고 저기서 조금 틈을 내고 그렇게 하면서 지키지 않게 되는 겁니다. 왜? 저희가 그냥 이렇게 봐도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 늙은 선지자랑 가서 먹은 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해되죠? 너무 이해가 되잖아. 아니, 그렇다고 사자가 물려 죽게 해? 뭐 이런 마음 들잖아요. 우리가 이해할 만한 일로 저희들을 찾아봅니다. 불순종은. 그렇게 찾아와요. 그래서 잘못하면 이렇게 돼요. 제가 오늘 이 본문 준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가장 제 기억에 남는 말입니다. 2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늙은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하는 말이 있어요. 26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을 길에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나의 모습인가? 여기서 좀 깎고 저기서 좀 틈을 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과 그렇게 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그대로 지켜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목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 이 본문을 이렇게 보는데 이 본문에서 이 사람을 항상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요. 16번 나와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16번 나와요. 여기에 보면 딱 한 번 선지자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23절인데 거기에 딱 한 번 선지자. 그러니까 23절에 그리고 자기가 데려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시는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게 지금 논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지자가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늙은 선지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왜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왜 그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다고. 그리고 여러분 히브리어는요. 아무렇게나 써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말은 주어 동사 아니죠. 주어 목적어 동사 이렇게 돼 있죠. 예. 근데 영어는 주어 동사 목적 이렇게 돼 있잖아요. 순서가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안 그래요. 대충 써요. 그래서 히브리어가 어려워요. 그냥 순서가 대충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걸 해석하기 나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선지자라는 말이 이제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냥 이건 그냥 여담이에요. 예.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쓴 거예요. 여기에 이 사람을 칭할 때 어디서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쓰냐면 나중에 열왕기하에 보면 왜 요시아의 그 일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 제가 그거 드렸잖아요. 거기 보시면 그 열왕기하 23장 17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선지자라고 칭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칭해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을까? 이 사람이 한 일 보면 선지자인데 이 사람 와서 하나님 말씀 전했죠. 그 다음에 여로보암 팔이 고장났을 때 고장이 아니라 AI 시대 로봇이라 이 팔이 이렇게 굳었을 때 그거 기도해서 고쳐졌죠. 이 사람이 한 일을 보면 선지자거든. 그런데 선지라고 안 불러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왜? 제가 여러분 이렇게 여쭤볼게요.
제가 목사죠. 제가 하나님의 사람인가요? 뭐 편하게 대답하세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 편하게 해도 됩니다. 자, 비슷한 질문 다시 할게요. 세훈이가 목사예요? 세훈 형제? 아니에요. 세훈 형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선지자라고 안 불러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인대로 지켜야 돼요. 왜? 메신저예요. 저희들이 메신저예요.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저희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이유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하나님이 저희들을 그렇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 어디서 쓰냐면 이제 나중에 신약에서 써요. 바울이 이거 갖다 씁니다. 누구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아. 저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대로 지키는 그런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에 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